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절에서 제가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한 절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이제 3절에서 12절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제 일종의 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드려도 이게 확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이렇게 확 와닿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원어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찬송할 내용들을 쭉쭉쭉쭉쭉 10가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 10가지가 이제 이게 일종의 운율에 맞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좀 시 같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복음에 대한 감동을 이렇게 쫙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읽은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제 내용은 이제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읽은 그 12절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듭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시간 동안 저희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있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구원의 영광은 이미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들은 알지 못했고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졌고 저희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그런 시입니다. 말하는 일종의. 그래서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 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인커리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들의 인생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그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시험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그들을 인커리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를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니까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 그래서 3절 말씀이 그겁니다. 3절 말씀 이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래서 저희들은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믿음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거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 그래서 왜
그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영어 이렇게 그 크리스천들이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born again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빌리버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born agai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만나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크리스찬이던가 이단이던가. 지금 왜 이단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단. 그래서 이단도 이 말을 씁니다. born again 했느냐고. 이제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만나본 적이 이단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만났었습니다. 학교에서 만났는데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근데 저한테 와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크리스찬이냐고 그러면서 관심을 보이면서 자기를 저한테 소개를 할 때 자기는 born agai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자기가 자기를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born again이라는 텀을 사용하는 그 미국 크리스찬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텀을 사용할 때는 믿음이라는 게 뭐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거듭나는 거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born again이라는 말을 쓰면 좀 믿어줘도 돼요.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조금 이렇게 좀 믿어줘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이거 우리가 만든 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제가 거기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렇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티키타카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라비어 그리고 이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지금으로 말하면 니고데모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한 유대교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유대교 신학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거듭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그때 사용하세요. 믿음이란 거듭나는 거다. 그런데 이 텀을 다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아무데도 안 나와요. 이 텀이 그 후로 아무데도 안 나와요. 그리고 딱 베드로전서에 2번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읽은 1장 3절하고 1장 23절이에요. 베드로가 같은 단어 사용해요. 베드로는 born again을 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제자들 부르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12제자들 부르는 예수님이 그 부르는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밋밋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 이렇게 길을 가다가 부르시니 따라와. 그래서 제자가 돼요. 아니면 이제 요한과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렇죠. 요한과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와서 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특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는 이제 마태가 그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셔서 불러내시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래서 마태가 조금 있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본어겐의 순간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여기 5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의 본어겐에 대한 기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거기 그 누가복음 5장 말씀드렸는데 제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요 아주 디테일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본어겐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본어겐 된 사람이고, 자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그 모먼트가 굉장히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호수에서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그 짐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그 배를 조금 이렇게 무태해서 띄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전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태 쭉 둘러 앉거나 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호수에서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뒤로 물러서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이제 4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4절에 말씀이 그겁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깊은데 물고기가 사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깊은 곳에 큰 물고기가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이건 사실은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다는 그래요. 바다는 그러니까 태평양이나 대서양 이런 바다는 깊은 곳에 가면 거기에 그 큰 물고기와 많은 물고기들이 삽니다. 그런데 호수는 안 그래요. 호수는 물고기들이 큰 물고기들이 아니고요. 호수는 그 뭇 근처에 숲풀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그냥 뭇에서 적당한 거리에 삽니다. 물고기들이. 그냥 그 물고기들이 그냥 뭇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물고기들이 살아요.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호수에서는 깊은 곳에서 물고기 잡지 않아요. 그래서 어부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러니까 호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깊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목수가 와서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뭘 잡으라. 뭐 입장을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와서 아니 그 어부가 와서 집 짓는 걸 가르치겠다 그러면 목수가 기분 나쁘겠죠. 근데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인데, 예수님은 전직 목수인데 와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태어나서부터 어부였어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요. 지금 나중에 어떤 잡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그냥 왜 예수님이 목수예요? 아버지가 목수여서. 왜 베드로가 지금 어부예요? 아버지가 어부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물고기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를 사자치 알아요.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고기를 잡으면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게네사렛에 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 호수에는 지금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시즌에는 어떤 물고기가 잡히고 뭐 어떤 그물을 써야 어떤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또 뭐 언제 가야 잡을 수 있고 어디에 어떤 물고기가 다 알아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네. 갈릴리 호수 커요. 가보면 큰데 뭐 사실 거기서 고기를 잡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다니면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잡자는,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 잡으라는 겁니다. 인스트럭션도 디테일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날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리.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해요.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 잡는 걸 다 끝낸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밤에 베드로는 이미 다른 어부들하고 같이 와서 뭐래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못 잡은 거야. 그래서 허탕치고 이제 그물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밤에 와서 물고기 잡았을까요? 밤에 잡혀요, 물고기는. 낮에 안 잡아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뭘 몰라서 밤에 가서 밤새도록 작업을 한 게 아니라 물고기는 밤에 잡히기 때문에 가서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하나도 못 잡고 그리고 이제 허탕을 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물고기 잡는 시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물고기 잡는 시간도 아니에요. 물고기도 없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시간, 이제 물고기가 없는 낮에, 물고기가 없는 곳에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고 그 이야기를 베드로한테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한테 주로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어떤 제안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시는 말씀들은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하고 결이 달라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 그것으로 잘 접수가 안 돼요.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교회에 오면요. 그러니까 저는 모태 신앙으로 자란 걸 부러워요. 왜냐하면 모태 신앙으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접한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야? 승우형제 그래? 그렇지. 할 수 없이 그래? 자꾸 물어보지 마. 표정이.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저는 28살에 준영이랑 같은 나이에 교회에 처음 왔어요. 이해가 잘 돼? 아는 척하지 말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해야 돼. 그래야 이게 알까 말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저도 처음에 교회 와서요. 그 말씀 듣는데 말도 안 돼. 그런 말이 있어. 더 웃기는 건 그 말을 듣고 막 울어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제가 그때까지 28년 동안 제가 살았던 그 세계관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이해와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상식과 저의 경험과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봤어? 전 한 번도 못 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저는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야 됐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됐고, 그래야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야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겠다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여다라고? 좋은 얘기야. 할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 걸 해결해 주는데. 돈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좋은 얘기인 건 알겠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하고 안 맞아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내가 이만큼 염려해서 이만큼 산 거야. 그죠? 내가 그동안 그만큼 염려하고 내가 그래서 이만큼 살아낸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들릴 때, 저희들에게 이렇게 저희들의 이렇게 꼭 맞게 그렇게 저희들이 다가오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5절에 그 끝에 보면 그렇게 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번역에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거 읽으면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까지는 아니어도 야 내가 한번 이 말씀을 들어봐야지 믿어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내리리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들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하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부로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번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 뒤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리고 있을 때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좀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제 배를 좀 띄워달라고 그랬을 때 또 배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을 때 가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베드로가 혼자 나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렇죠? 그리고 막 물고기 나중에 보면 잡혔을 때 거기에는 그 동무들을 막 부릅니다. 왜 그러면 혼자 나가서 그물 던지는 거예요? 어부는 혼자 나가서 그물 던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물을 혼자 던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이 나가서 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을 때는 혼자 나가서 잡는 게 아니라 같이 나가서 잡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혼자 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안 잡혀. 그렇게 하고 배 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입장도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신용한 거예요. 그물을 내려주는 신용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잡힙니다. 많이 잡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8절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잘못했어?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압도되어서 그러나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높은 사람 앞에 가면 괜히 뭔가 좀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지금 막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럴까요? 이게요 대단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죠? 물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무슨 호수가 반으로 갈라지고 뭐 하늘에서 불이 는 이런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물고기를 평소보다 많이 잡은 거예요. 어부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그렇게 큰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그 기적 때문에 압도되어서 그럴까요? 베드로가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속해서 살고 있었던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안하고 말하자면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들어준 겁니다.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래 되나?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얘기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도 그래요.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세상 물성 참 모르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된다고? 그럼 저희들 안에 있는 반응도 그래요. 세상 물정 참 모르네.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요. 예수님에 대한 명칭이 바뀌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에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선생님과 주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조해야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 뭐예요? 예수님이 아직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건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자기 마음을 정한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봉헌하겐의 고백이에요. 뭐요? 자기에게 속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저희들이 뭐라고 그래요? 봉헌하겐이라고 그래요. 그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다시 태어나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본액이라는 말은 반만 해석한 거예요. 원어로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어난다는 말하고 위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걸 그걸 본어겐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다 모였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모아요. 그 자리에. 그래서 다 모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겠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누가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내게 속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게 속한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본어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제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오셨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좀 띄우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그 무슨 말씀을 전하셨는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 무슨 좋은 이야기셨겠죠. 그렇죠? 그 안에는 좋은 말씀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건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날 왜 오셨을까요? 무리들한테 말씀을 전하러 오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를 우연히 탔더니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날 왜 오셨어요? 베드로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의 배라는 걸 알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물고기가 잡힐 걸 알고 계셔. 그렇죠? 자, 이제 지금 베드로가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러면 그곳에 이제 물고기가 잡힐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세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하셨겠죠. 내가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들어야 알게 되는데. 저희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내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 마음으로 찾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질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 때문에 자꾸 떨쳐내요. 두려워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될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제안을 내가 붙들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베드로가 잘했을까요?
이제 그러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네. 베드로는 그 후로도 많은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믿죠?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죠? 뭐가 거듭나는 거죠? 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저희들에게 주시는 퀘스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예스라는 대답이 저희들의 안에 있는 저희들이 이미 이때까지 속해서 살아온 그 세상에서 받은 그 경험과 그 지식과 그 이해와의 싸움이에요. 저희들이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걸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해보겠다고 그래요. 이 말은 사실은 뭐예요? 베드로가 반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 말의 반은 베드로가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해볼 때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퀘스트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붙들어드리는, 그것들을 한번 해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 예비하신 것들,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